네, 제가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지만 또 한편으로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할 때냐면, 목사님, 저 정말 변화되고 싶은데 왜 변하지를 않는 걸까요? 변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제 안에 그럴 힘이 없어요. 변해보려고 책도 사서 읽고 헬스클럽에도 가고, 그런데 문제는 그 결심이 2주 이상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2주는커녕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는 저의 모습 속에서 참 절망스러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 지침서도 사서 읽는데 그 자기 개발서들의 문제는 뭘 해야 되는지는 다 말해주지만 그걸 할 수 있는 힘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려라, 긍정적이 되라, 부정적이 되지 말라, 다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How? 어떻게 우리가 들어있는 이 틀에서 깨고 나올 수 있나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힘을 복음은 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우리에게 그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파워, 파워라고 하면 좀 그런가? 파워. 이 파워,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57번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 단어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BC와 AD를 나누는 그 사건,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능력, 오늘 우리 빌립보 3장 10절에 나오는 이 부활의 권능, 이 power of the resurrection,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여기 다시 능력, 힘의 위력, 이런 파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힘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 그 그리스도를 하늘로 높이 올리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헬라어 원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디나미스. 자,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다이나믹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다이나마이트라고 할 때 그것은 폭발적인 힘을 말합니다. 정말 한순간에 임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버리는 엄청난 임팩트를 주는 능력, 그것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라면, 그렇게 일순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켜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능력도 또한 이 디나미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다이나마이트 파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변혁시켜서 다이나믹하게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몇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를 캔슬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문제들을 정복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실패들,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죄들, 그리고 우리의 후회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미로에 빠진 듯한 느낌, 정말 더 이상 가서는 안 될 막다른 길로 자꾸 접어들어가고 있는 느낌,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느낌, 내가 이 늪에 빠져서는 안 됐는데 내가 빠졌구나 라고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실수들, 문제들, 잘못된 결정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오히려 그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현재의 기회들을 놓치거나 훼손시키게 만들면서 끊임없는 후회와 탄식 속에 살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미쳤었지, 왜 그랬었을까? 내가 날려버린 거야. 난 평생 그 대가를 치르며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은 바로 그런 후회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더 이상 죄책감과 오래된 상처와 실수의 기억 속에 붙잡혀 살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전봉석 권사님 다녀오신 DTS의 가장 중요한 그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적 치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깨끗이 십자가에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죽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강력한 말씀 아닙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그걸 제하여 버리신 거예요. 그 법대로 하면 우리의 과거, 우리가 저질렀던 많은 실수들, 우리가 정말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그 어두웠던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걸 깨끗이 지워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일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 참 단순하지만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어린이들 갖고 놀도록 만든 스케치북이 있어요. 그런데 하얀 판인데, 이렇게 플라스틱 판인데 거기다가 막 적으면 까맣게 이렇게 적혀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쭉 움직이면 그게 깨끗이 싹 지워져 버리는 그 스케치북 장난감 아시나요? 네.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거기 아이들이 지 마음대로 그려놓고 막 그리다가 망치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유화를 그리고 수채화를 그렸다면 망쳐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 놀고 있는 장난감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망쳤어도 한번 쓱 해버리면 깨끗이 지워져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그렇게 쓱 깨끗이 지워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과거의 죄에 발목이 붙잡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God forgets.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인정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들과 실패들을 잊기로 선택하십니다.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죠. 오늘 저녁에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제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죄?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용서가 무엇에 근거한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선언.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Paid in full. 완전히 지불하였다. 요만큼도 남김없이 full로 깨끗이 다 치루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가 매달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이 굿뉴스를 받은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그 소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고 다 이루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고 그 소식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을 때 나의 모든 과거의 죄가 다 씻어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자유하다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이제 다시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도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잘못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순교하도록 앞장서서 선동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자기의 그 포학자요 행악자였던 그 모습 그대로 붙잡고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면서 살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깨끗하게 자기의 뒤에 있는 일은, 자기의 과거는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딴 생각하지 말고 앞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그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비전, 내 인생의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깨끗게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들을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다고 혹시 생각이 되신다면 한번 여러분 맥을 짚어보십시오. 여러분 맥이 뛰고 있는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힘만으로 풀려고 애쓴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문제에 붙잡혀서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허덕허덕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게 해주는 내 인생의 그 심톰, 그 증상이 무엇입니까? 늘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I am sick and tired. sick and tired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I am sick and tired of being sick and tired. 나는 그냥 이 피곤한 거에 피곤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눌려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매트리스와 같은 것입니다. 매트리스 위에 있으면 너무 잘 잘 수 있지만 매트리스 밑에 있으면 숨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당신의 초점을 상황에서 떼어서 하나님에게로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예를 듭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No, no, nothing. 그 어떤 것이라도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이런 모든 상황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옥죄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있을지라도 아니라고 우리는 콘커러, 정복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콘커러라고 하는, 정복자라고 하는 말을 오리지널한 그 어원의 뜻을 살펴보면 컨트롤을 개인하여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이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이 정복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단지 정복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more than 정복자. 정복자 위에 있는 자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슈퍼 정복자. 압도적인 승리,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 그냥 겨우겨우 허덕허덕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는 승리자. 그게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의지하면 그 어떤 상황도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키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신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를 문제들로부터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핍박이 몰려옵니다. 정말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 엄청난 핍박이 몰려올 때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자기들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핍박의 위협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핍박을 없애주십시오. 이 핍박에서 도망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무리가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몰려올 때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평안을,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상황을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꾸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좀 바뀌고 싶으십니까? 문제는 내가 뭘 어떻게 바꿔야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내가 뭘 어떻게 바꿔야지 내 관계가 새로워질지. 아까 우리 전봉숙 권사님 푸른나무 이야기 하시면서 이 DTS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사람들 관계가 새로워지고 이런 내가 새로워졌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걸 아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문제는 내가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너무 잘 알죠.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자식들이 부모를 보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뀌고 싶으면 내가 뭘 어떻게 바뀌어야, 내가 정말 바뀌고 싶은데 뭘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 고민하지 마십시오. 물어보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더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냥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화내지 않을 거다. 힘들어하지 않을 거다. 정말 말해주면 그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 그대로 바꿔볼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교회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혹시 나는 나를 잘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 나의 어떤 행동거지 때문에, 나의 어떤 언행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마음이 힘들거나 나 저 사람 때문에 진짜 교회 오기 힘들어.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건 생각도 안 해보셨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게 옆에 있는 성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혹시 마음에 시험 들게 하시는 게 있나요? 제가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볼 때 정말 speak truth in love,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정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바꾸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나는 뭘 가장 먼저 바꾸고 싶으세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싶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은 투 스텝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투 스텝의 과정이에요. 첫 번째 스텝은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모든 시작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성품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육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성격과 기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우리의 영은 거듭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스텝은 우리의 아직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질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듭난 우리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여져 갈 때 바로 그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 여러분 그 변화가 얼마나 쉽지 않은 과정입니까? 우리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정말 요만한 거 하나라도 그 내 개성이 뭔지 아시죠? 개 같은 성질. 그 개성 바꾸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침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다음 단계 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너무나도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장에서 공산품이 나오듯이 찍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찍어져 나온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우리의 잣대는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이 필립스 번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에서 그래서 그걸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영어로 얘기했어요. Don't let the world around you squeeze you into its own mold. 이 몰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주물이잖아요. 주물. 이게 공산품 찍어내는 주물.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너를 둘러싼 이 세상이 너를 스퀴즈,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이 만든 그 몰드로, 이 주형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찍어내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But let God remold your minds from within. 하나님께서 너의 그 마음을, 너의 생각을 remold, 다시 찍어낼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강력한 단어죠. 몰드라고 하는 것. 그냥 세상의 가치관으로 찍어낸 공산품처럼 정말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그 성공과 야망과 쾌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 나의 이 라이프 스타일, 이 생활의 습관을 바꾸어내서 다시 찍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를 욕하는 것은 교회가 뭐 그렇게 막 나쁜 일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나쁜 일을 합니까? 뭐 교회가 집단으로 나가서 뭐 어디 약탈을 해옵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강도질을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 우리랑 똑같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정서를 들여다보면 그거예요. 너희는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사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좀 다른 걸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지기가 쉽지 않죠. 오직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케 하신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 안에 마침내 나타나야 될 우리의 성품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에요?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할렐루야. 아, 이게 다 있었구나. 와, 저 너무 기뻤었는데. 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릴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완전 무장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완전 차단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차단을 완전 해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알고 싶다라고 합니다. 나는 알고 싶다. 뭘 알고 싶은가? 첫째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그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에 쓰여졌던 편지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소망이, 간절한 소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에 그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가장 큰 소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그것은 마치 멸치 한 마리가 태평양을 최선을 다해서 헤엄치면서 깨달은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나는 그것을 더 알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간절히 알기를 원했던 것은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많은 신앙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그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 수많은 신앙의 고비고비마다 그가 경험했던 그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성령의 역사, 이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대로 적당히 생각 없이 내일이면 변화될 기회가 오겠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앞에 나와서 간증할 때가 오겠지 라고 언젠가는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나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간절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정말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정말 나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 찌들었던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문화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깨트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품으며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